복음의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자랑되는 교회 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랑되는 교회 되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아직 조금 부족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시 수련회 다녀오신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니,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하시면서, 네, 우리 교회는 밥도 맛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은혜가 서로에게 풍성한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아름다운 시설이 있고 또 25인승 버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소유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것에 있어서의 어떤 형통함보다 우리의 내성이 가득 차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 저는 우리 회입비라니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자랑이 되는, 바울의 일행에게 자랑이 되는,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고 자랑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랑되는 교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몇 달 후의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던 배경은 이미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던져주는 그 고난의 자리로 잠시 몸을 피했던 것이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흘러가게 되었던 그의 선교 여행의 여정,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린도에 머물 때에 아덴으로 찾아왔던, 그 전에 아덴으로 찾아왔던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갔는데,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고 다시 그가 돌아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에 관한 질문들, 죽음에 관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던 것에 응답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리고 그 서신을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의 귓가에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그들이 여전히 더 심각한 고난 중에 있다라는 환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었던 그 문제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힘든 신앙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그러한 고난이 이전보다도 더 강해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사건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교회 내에 바울을 빙자해서 거짓 선언을 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그때 주의 날이 임했다, 하나님의 때가 주의 날이 이제 다 임했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이 혼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말의 때가 왔으니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겠다. 차라리 영적인 것에 집중해서 구원이나 받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옮겨 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게으른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 어떤 나태함이 만연하게 되었던 문제를 그들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더 크게 찾아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바울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가장 먼저 그들이 당한 그 모습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자랑해. 우리는 너희를 자랑해. 그런데 그 자랑의 이유를 4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어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어서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자랑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난 중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에 관한 정의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힘들면 고난스럽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직장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도 새롭게 들어간 어떤 직업이나 이런 직장의 현상에서도 그 일이 고되고 힘들다라고 느끼면 이런 생각 들죠. 이것을 그만둬야 하나? 이거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힘들다라고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고난의 강도는 내게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스럽다라고 인간은 느껴요. 또한 반면에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과 다를 때에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는 고난받는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정의예요.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된다라는 이 정의에 우리는 바르게 우리의 신학적인 고난에 관한 고난론을 정의해 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어느 집에 시집을 가서 이제 믿음 생활 하겠다고 열심히 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초리를 주죠. 주일날 어디가? 집에 있어. 그런 환란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수요 예배, 무슨 모든 예배마다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하는데 집에만 가면 너는 어떻게 집에 안 있고 집안일은 안 하고 왜 맨날 교회만 가냐? 교회랑 살아라 라고 말하는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제약하는 그 복음의 그 어려운 일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바로 그러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나에게 미치는 그러한 고난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얻게 되는 그 아픔, 힘듦,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바로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난에 대해서 그가 기록했던 서신서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늘 그가 전한 복음의 그 자리에, 현장에서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믿는 이에게 반드시 필연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냥 세상적인 기준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마주해야 하는데, 그 고난은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때에 받게 되는 아픔, 서러움, 외로움, 그 많은 환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에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어떤 고난의 모범이 있었나요? 투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어요.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미움도 당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이 핍박을,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자랑해라고 말하면서 이 고난이 왜 너희에게 찾아오는지 두 가지 유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 된다라고 설명해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뭡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이 설명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곳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냐?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며 그가 선포했던 한마디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대요. 내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하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은 이것이 among you and then 그 다음에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에 보면은 within you, 너희 안에, 너희 중에 있다라고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 요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가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지는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하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도랑을 삐뚤빠뚤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바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고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의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뻔했고 죽을 뻔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도 로버트 토마스 같은 순교자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1866년에 그의 희생,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어떻습니까? 그 복음으로,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신의 친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 그 모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도 아니에요. 내 가정의 평화도 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고난을 받는 이유,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 말씀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고난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요,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보응하여 주시고 환난을 받는 이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의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의 자리는 그들이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에서 떠나서 심판받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영어 성경에는 릴리프라는 단어, 헬라어 아네시스예요. 이거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묶였던 것에서 풀리는 해방의 역사입니다. 죄에 얽혀있고 죄에 묶여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 자유와 해방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 밸런스가 맞아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이 것들을 마주하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교회에 가서 어떤 것을 자랑할까? 이번에 새로 산 차를 자랑할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고난받는 삶의 현실을 나누어 주세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로 함께 하셨어라는 그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받은 것들 가운데 그 고난의 것들을 막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뭐 하나 나누라고 하면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게 내 약함이야 라는 자랑을 하게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30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유대인에게 39대의 매를 6번이나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이나 파선하여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여행하며 수많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 들었고 누가 죄를 지면 내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그래도 꼭 자랑해야 한다라면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놓여진 고린도서 11장 23절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의 삶 속에.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나의 약함을 배웠어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자랑이 된 거예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약함된 자리가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자기의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고난받음을 자랑해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에게 고난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거나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 보며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죠. 교회만 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사냐고 아예 교회 갈 바에 짐을 싸서 교회로 이사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법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즐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연약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이에게 주시는 영광이 보이면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랑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삶의 간증이 되고 그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자랑되는 교회 되기,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자랑되는 교회 되기,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고난 속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인내와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소망이라는, 인내의 소망이라는 소망의 인내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근데 더욱 자라고 자라다는 휘페라 윽사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그 시점부터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점점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에도 사업을 열었어요. 그럼 이 사업이 계속 흑자를 내고 프로핏을 거둬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처음에 출자한 창업금에 비해서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에 이 가게는 문 닫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성장함, 더욱 자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어제 예수 믿을 때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조금씩 하나님께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요, 바로 사랑함이 풍성하다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풍성함은 헬라어로 플레오나제이라는 단어입니다. 풍부하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힘이 났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죠. 아프신 분들 계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떤 분들은 따뜻한 애찬을 가지고 가기도 하시고, 신방을 가기도 하시고, 뭐 라이드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 교회에 그것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가 서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듣고 잘됐다, 쌤통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따스한 마음이, 그 사랑의 풍성함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견디고 있는 인내라고 표현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전에 제가 휘포모네라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설명했어요. steadfastness. 근데 이것은 인내 끈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어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단어적인 요소에서 의미에서 인내하면 그냥 참는 거, 견디는 거.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야, 참아라, 참아라. 목회할 때도 참아라. 신앙생활 할 때도 참아라. 무조건 참으라고만 해요. 근데 이 인내라는 steadfast라는 이 휘포모네라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진정한 의미는 거기 안에 능동적인 태도가 담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되는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는 것 그 이상의 적극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내가 이것을 감당해내는 반응하는 내 능동적인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인내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되신 소망의 구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에 여러분,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바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나의 성숙의, 나의 능동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득가득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는 견고한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 믿음의 그 견고한 자라는 성장이 있었고요. 또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고, 이 소망의 인내, 견디는 인내, 성숙하는 인내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일행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아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이 기도를 놓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그 더욱 자람이 보이고 사랑의 풍성함과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울 일행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고난 속에서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좋아야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권사님들이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에녹회 분들. 제일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제일 좋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만큼 비례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저는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고 누가 안 왔나? 왜 안 왔을까? 고민해 보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십시오. 참으세요. 견디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안 바뀝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견디면서 무엇을 합니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동적인 태도로 반응하십시오. 배우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40년의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사실 얼마 안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40년을 돌리셔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게 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고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그들을 서게 했던 곳입니다. 저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이 회입빌 지역에서
그렇게 자랑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로 여러분 자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자랑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더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여도, 아직은 부족하여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47년의 시간 동안에 이곳에 눈물로 씨를 뿌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외롭고 힘든 이 이민자의 삶을 고국을 떠나 살아온 우리들이 삼삼오여 모여 예배드리는 이 터전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 자랑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고난을 통해 마주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김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심판과 축복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 내가 배운다. 그래서 내 삶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가득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곳에 사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 아름다운 자랑의 교회,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양,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 나의 영광이니 영광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아픔은 나의 자랑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고 환난받을 때 하나님 불평하고 투정하고 남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고난의 자리를 지날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믿음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손자경 집사님의 딸 스테이시를 지켜주시고 회복과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과 박문자 집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떠나가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김민준 장로님, 또 신하분 집사님, 우리 김두식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랑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내가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